제일 먼 데서 온 것 같습니다. 판교에서 왔습니다. 비슷한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대가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 절망이 많고요. 오히려 어르신들 뵈면 소망이 생기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아직까지 삶의 경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외부의 압력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을 뵈면 참 항상 도전하시고 여전하신 모습들로 인해서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예, 오늘 소개받은 것처럼 저희 선교단체에서 시니어 DTS라는 DTS를 하는데요. 제가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사게 되었던 것이, 일기 때 학생들이 오셨는데 38분이 오셨어요. 38분이 오셔서 그렇게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하셨는데, 거기에 막내분이 60대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일 최고령이 92세 되신 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군단장 출신이셨는데요. 형제님이 수원에서 지하철을 타시고 저기 남성역이라고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으시는지요. 특별히 90세 되셨는데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테이블 다 닦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간사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리더분이 85세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학교 축복받았어. 저분이 오셔서 축복이야. 왜요? 저분이 92세나 되셨는데 글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는 60대 어르신들이 피곤하다 아프다 이 얘기를 못해.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청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다시 떨기나무 앞으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육신의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로 흥분되고 여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다시 떨기나무로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떨기나무 앞으로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일들을 비교하기 쉽게 도표를 그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불꽃 떨기나무 앞에서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았죠? 우리 3장 2절 하반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으셨는데요. 모세는 무엇을 보았어요? 예,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봤어요. 불구경하러 갔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고 싶으신데,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어서 불구경하려고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불구경하러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뉴시즌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잘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징조가 아니라 그 징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민하는 그 이슈가 모세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모세가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80세가 되었어요. 양만 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곁에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새롭게 시도할 수도 없어. 시도하기엔 너무나 버거워. 그래서 목자로만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불꽃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보았단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게 매일 부르짖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바로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어. 그들을 인도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중에 한 분 앞에 쓰셔서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왠지 오셨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답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기력도 딸려요. 하나님, 나는 못하는 것 투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슬프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안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듯 하기도 하지만요,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요,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히브리이면서 또 바로의 딸의 아들인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모세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성장의 시간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의 딸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 아이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바로 그 아들을 취하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니, 어떤 때는 히브리 사람이기도 하고요, 애굽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몰랐다고요. 헷갈렸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형제라 생각한 히브리인을 도운 애굽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로 모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장성한 후에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을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모세가 그 형제가 맞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아니면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어요? 예, 자기 형제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히브리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했죠? 그 형제가 했어요. 그 형제들이요, 히브리 사람인 그 형제들이 모세에게 오히려 너는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 쳐 죽이려고 하냐? 뭐요? 너라는 사람은 내 편도 아니고 그들 편도 아니야 라고요. 그렇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후에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의 상처가 형제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데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형제를 열심히 돌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또 모세의 삶을 볼까요? 나는 목자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해 줬지만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로 도망해서 보니까요, 어느 날 바로 우물가 곁에 앉아 있는데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미디안 대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너요, 이 히브리 사람 같은데요, 지금 여자들이 와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완력을 써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괴롭히니까는 모세가 또 도웁니다. 그렇죠? 예, 소위 이 일들을 뭐라 그러죠?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자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이면 뭔가 관계가 되었으면 측은하면 모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듣죠? 출애굽기 2장 19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분이요, 보니까는 히브리 사람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광야에 가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왜 애굽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이 바로 모세의 삶에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형제이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방인처럼 나는 일만 하지 식구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또 우리 안에 모세처럼 있습니다. 자,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라는 서름을 갖고 있는 것도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결혼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네요. 출애굽기 2장 22절이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타국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고국은 어딘데요? 스스로도 애굽이래요. 그렇죠? 왜요?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랐으니까는 거기가 고국이고 나는 타국에 있대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국 사람도 취급을 받고 애국 사람인 것 같은데 또 히브리 사람 취급을 받고 일생 전반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고국을 그리워해요. 여기는 타국이야, 여기는 남의 나라야, 남의 땅이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모세의 말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 라는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또는 은퇴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뭔가 봉사를 할 때요, 참 마음속에 굉장히 짠하지만 동의되지만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아유, 이제는요 내가 성가대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에이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할머니 소리 듣고요, 아이고 그냥 호흡도 딸려서 박자도 다 놓치고요, 아이고 나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물러나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에서 할머니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아유 애들이요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이제는 그만하고 물러나는 게 좋아요. 아니, 대학생들이 얼마나 예쁜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세요.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시기 전에 한 7년 전 8년 전 그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가 나이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니까요, 할머님이 무릎 위에다가 뭔가 이상한 옷을 하나 올려놓고 막 이렇게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쓸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옷 같기는 한데 이게 보통 옷이 아닌 것 같고 옷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가지고요,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옷이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할머니 죽을 때 입고 갈 옷. 죽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죠? 내 앞으로의 시간이 죽음을 기다린다면 나는 계속해서 노쇠하여 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뭔가 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호흡을 멈추고 우리의 육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퇴하셔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리만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셨다면 거기에서도 누군가를 돌보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뉴 시즌이 필요할까요? 바로 잘못된 것을 준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자를 가지고 씨름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의 이슈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공독해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누구인가에 이제 고민에 빠졌다면 두 번째로 모세가 고민에 빠진 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관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분하고 관계하는데 나 사실은 굉장히 낯선데 라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즌을 갖는 데 있어서 또 방해거리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또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모세는 왜 라고 이야기를 못했냐면 바로 이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해 보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일을 실천해야 될 텐데 그분을 잘 몰라서요,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는 그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과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고백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그러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걸어온 길과 모세가 걸어온 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맨 처음에 모세는 바로 위험한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대학살이 일어나던 세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6.25를 경험하셨고 일제의 마지막 부분들을 경험하셨고 정말로 험난한 세대에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도 바로 그러한 때에 출생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걸어온 길, 어떤 길이었어요?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거나 귀여워하거나 돌보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바로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예전에는 무슨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아기를 낳기도 하시고요. 아기를 어제 낳았는데 오늘 밭에 가서도 김 메고 앉아 계시고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또 나는 그냥 고무줄 놀이하고 아이들처럼 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등에는 9살 때부터 8살 때부터 조카가 엎여 있었고요. 뭔가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아온 우리처럼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일찍이 부모를 떠나야만 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이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엄마에게 젖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의탁되어져서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부모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줬어요? 바로의 딸이 줬어요. 그렇죠? 부모가 이름 지어주지도 못하고 바로 다른 사람이 이름을 줄 정도로 그렇게 부모를 일찍 떠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치 않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고백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나는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집을 떠나가지고요, 내가 공부도 하고요, 내가 돈을 벌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그 단어가 제일 많았던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뭔가를 해야만 했던 모세처럼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그러한 걸음이 있지요. 자, 그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온 길, 얼마나 또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떠나왔지만 여전히 가족을 돌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공독해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성에 살았지만 모세는 항상 이 눈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 있었어요. 왜요? 지금 같이 사는 이 애굽성에 있는 사람은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은 저기 밖에서 고생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잠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도 잘 몰라서 어디를 찾아가서 뭔가 마음을 토하고 하소연해야 될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래서 늘 홀로 감당해야 됐던 일들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러분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목격자가 없어서 다행인 의미도 있지만요. 뭐요? 바로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함께 협력하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해야 됐었어요.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형제들이 왜 저렇게 맞아주고 가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고. 오늘도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려고만 몸부림쳤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돼.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혼자 해야만 하는, 왜요? 홀로 살아왔고 홀로 감당해 와야 됐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가족들에게 그렇지만 또 외면당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형제가 채찍에 맞아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인도 서슴지 않고 결단하고 했다고요. 그렇죠? 자기의 일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그냥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결행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이 애굽 사람에게 보호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히브리 사람에게 보호받아야 되나요? 히브리 사람에게 보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조차도 애굽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모세를 품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뭔가 내가 어려워도 그래 가족인데, 이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이름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듣고, 그래서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가 걸어온 길은 또 어떠한 길이며 내가 걸어온 길과 어떠한 부분들이 일치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요. 쫓겨갔다고요.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고 싶고 어디에 살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결정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서 살면 더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일들을 하면 내가 뭔가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시간들을 걸어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작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시죠? 여러분 뭔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향을 그리워해서 뭔가 마음속에 병까지 걸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렇죠? 양을 쳤는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었다고요? 장인의 양이었다고요. 자기의 양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뭐요? 자기의 양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였는지 모르지만요, 40년 동안 자기의 양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재산이 불려나는 것도 관심이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요?
그저 하루하루 살지요. 그저 익숙한 일하고 살지요. 다른 일 할 게 없어서 이 일이라도 하고 살지요. 어쩌면 너무너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게 있어서 양 한 마리가 뭘 어디다 쓸까 필요하노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80세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요? 하루를 살아오고 상처가 많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셔요.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예요. 아주 뭔가 이렇게 물이 올라가지고 튼실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빼디빼디 말라서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뙤약볕에서요, 이 나무가 서로 뭔가 빼디빼디 말라가지고 자기 가지들끼리 부비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불이 붙으면 홀랑 타버리는, 그래서 습기를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신기했냐면 불이 붙었으면 호록 타버려야 되는데, 이 지푸라기 타는 것처럼 호록 타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모습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불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그 신기한 현상을 보고 찾아가 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먼저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의 삶을 바꾸시는 큰 역사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아멘.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욥기서에 기록되어진 저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살아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살아온 날들을 정돈하며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고단하게 고생만 하고 살아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 고생했어. 하지만 내가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안 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진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 이야기를 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혜롭게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왜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사람이죠. 살려고 애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것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오히려 남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학대를 경험한 건 에이 그 사람 안 보면 돼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데요. 가족들이 그럴 경우에는 더 큰 상처가 되어지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죠. 애굽에 가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모든 삶을 맡아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편하게 된 것이 아니죠. 왜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도 배워야 되죠. 또 수학도 배워야 되죠. 리더십도 배워야 되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책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언제까지 살라는 몇 년형이라는 언도도 받지 못한 채 거기에 들어가서 어쩌면 끝끝내 그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세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근이 와가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죠? 네, 이제 찬스가 왔어요. 네, 이날을 기다렸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형님들, 제가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형님들 아세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래서 준비케 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인 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슴 벅찬 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로 넘어가니까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요? 바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요. 뭔가 학위도 없고요. 이제는 뭐 학위가 있어봤자 어디다 써요. 자격증이 있어봤자 어디다 써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라고 무가치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뭔가 얹혀져 있고 내가 거울을 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뭔가 관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털도 깎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져서 그냥 무성하게 뭔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살아왔다고요.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레기며 뭐며 다 오므리기를 다 짊어지고요.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다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나의 삶의 일부로요. 그런데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죄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드리자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뭐 혀가 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도 그 진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지금 털만 무성하게 자라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사는 바락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 시즌을 준비하는 것은요, 벗어 던지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만큼 키워놓으셨으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냥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어떠한 축복된 삶인지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입으로 뭔가 설명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돈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에게 그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은 어떠한 인생일까? 어떤 인생이요? 너는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어머니 보면 알겠다고요. 우리 아버지 보면 알겠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보면, 할머니 보면 알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은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나아갑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한들 이런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고센 땅을 떠나서 나아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뉴 시즌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가로막힌 그곳을 바라보며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외칠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고요. 길이 열릴 거라고요. 길이 어떻게 열리냐고요. 그 길이 열리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중보할 거라고요.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서 손을 들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너에게 있어서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길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새 길을 여는 사람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제는 노예 생활처럼 겨우겨우 살아남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땅, 그래서 자손만대에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들의 여전한 삶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